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지금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픔의 집으로 알려진 베다니 지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사역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가? 성전입니다. 우리 27절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로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성전에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모이지만 저녁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주중에 모이지만 또 주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예배 드렸는데 수예배가 기다려지고 명절 때도 물론 새벽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가졌지만 오늘 또 이 우중에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오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 천국 메시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오셔서 정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오셔갖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왔다 갔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들과 같다. 근데 사법, 입법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주 위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 내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제는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꺾어버릴까? 내가 인기를 얻을까? 이 교만이 가득 찬 이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도전을 하는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아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네가 청소하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메시아라 그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예수님이 저들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다음 주에 특사 때 요한복음 가지고 최선을 이기는 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도마가 의심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의심이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특성상, 직업 특성상 목수거든요. 대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봐야 되고 하는 정확한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데 29절 3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을 딱 두고 저희들이 오히려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앞서 세운 선지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위로 일을 하냐고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부터라다, 그 권위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어쩌고 어째 우리가 존경하는 침례 요한을 니네들이 못 오갈 수 있느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요. 돌 맞아 죽을까 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저 산해드린 공회원들에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산해드린 공회원 회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저녁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죄로 죽은 너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거듭날 수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살면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분,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마가하고 다르게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어부 출신이잖아요. 전문가인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리자 배를 빌려드렸거든요. 빈 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백삭 배 빌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이 세상에 시시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 상급. 자꾸 말씀이 다른 데로 새려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따라합시다. 범사가 잘 됩니다. 육체가 강건케 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여러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밤이 맞도록 물고기 못 잡았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볼래? 이해 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두 배가 만선이 되는 복을 주님께서는 자기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은 막히는 것이 없는, 하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잘 되는 만사 형통의 복.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함께 있었던 야고보하고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요한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나눌 내용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나눌 내용이 참 많은데요. 베드로는 그냥 말만 가자 그러고 막 액션 먼저 취하잖아요. 요한은 성격이 항상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뒷마무리를 꼼꼼하게 뒷정리까지 잘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수제자들 많지만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를 맡긴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보니까 책임을 다하느라고. 다른 제자들은 사역하다가 감옥 가고 막 죽임을 당하지만 요한복음도 한 30년 뒤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90살이 되도록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까지 다 세보잖아요. 세보니까 153마리. 다른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제 내일까지 마가복음 다 읽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셔갖고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구나. 물고기도 어디 있었는지 그냥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 몰아주시니까 베드로의 그냥 그물에 왕창 잡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큰 만선의 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죄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크신 은혜고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구나. 근데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니고데모, 베드로, 아데마데,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몸을 지켜주시고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주시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가 두려워요?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몸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요,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물질의 주권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되고 수고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을요 다 내어 맡기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로마로 이송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집어 삼키려고 배가 막 흔들대니까 살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모든 것을 요나처럼 그냥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살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배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생명을 여러분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10나흘 만에 배가 한 섬에 닿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식인종 사는 섬에 들어갔으면 아마 구사일생으로 풍랑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살 수가 없죠. 가서 보니까 아주 마음씨 착한 토인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이미 가서 보니까 모당불을 피워놓고요, 이 파손당한 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래서 옷을 말리고 준비된 음식을 먹는데 그 불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탁 던질 때 독사 한 마리가 날라와 갖고요 사도 바울의 손을 탁 물지 않습니까? 얼마나 뱀이 물어버렸어요. 야, 이제는 살지 못한다. 다들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놀라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28장 4절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살인자다, 살인자. 풍랑 만나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 풍랑에서 살아났지만 뱀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죽게 되었다. 살인자지 않느냐. 당연히 독이 올라서 퉁퉁 부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 그 독이 깨끗이 해독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죠.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답을 못 하시나 봐. 명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복귀하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막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스트레스 그냥 상처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가 해독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로 제사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도록 다 해독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주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엄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17절 18절 말씀도 크게 한번,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주여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 순복음의정복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의 안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안수기도 할 때 새 방언을 말하고요,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병고침하고 능력이 임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손이 무슨 특별한 손이겠어요. 그러나 그 손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채찍에 머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흔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신 권세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딸인데 이화여대 2학년생이에요. 실력이 좋았나 봐요. 근데 눈이 점점 서울대학교 4학년이에요. 졸업반인데 오랜만에 후배인 동생을 만나고 너무 반가워요. 근데 보니까 막 더듬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아, 언니 사실은 시력이 나빠져갖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거의 못 보게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할까?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두 자매가요 교회 나와갖고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믿음으로 이 후배 목사님 딸인데 약해진 시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후배 눈을 치료해 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선배 믿음의 기도가 시력을 회복시켜 눈을 뜨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 심장 이상이 있어갖고요,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쿵쿵쿵쿵쿵 뛰다가 또 안 뛰고, 심장병 걸린 사람은 항상 겁이 난다 그래요. 왜냐면 쿵쿵쿵 뛰다가 이게 멎으면 심장 마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인데 불안해갖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아멘,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인데, 예수님이 나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를 입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이 심장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저 심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잠에 들었다 그래요. 근데 꿈에서요, 사자 2마리가 이 목사님을 막 쫓아오니까 목사님 걸음만 나서를 막 도망가는데, 목사님 발걸음이 사자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까? 그 막 사자 밥이 다 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그냥 딱 봉해 주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꿈속에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자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입 닥쳐라, 너 주둥아리야 다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막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부르짖었더니 세상에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 2마리가 쬐끄만 새끼 고양이가 돼갖고 미야옹 이러더니 도망가 버리더래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요, 쿵쿵쿵 뛰던 심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도 다스리시는 권세. 뭐 우리도 CGI라든지 이 운동장에서 기도할 때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 주도 이게 비 오는 게 정상 같지는 않는데, 아무튼 비가 막, 인도네시아가 열대야 지역이니까 막 비가 와갖고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 이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 비를 멈춰 주옵소서, 소낙비를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춰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운동장에만 비가 안 오게 하시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안 오던 비도 오게 하시고 오는 비도 멈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단 원수마귀는요,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야, 네가 뭔데,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자꾸 우리 믿음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행정지역이 있잖아요. 의정부다, 동두천이다, 양주다, 서울이다, 뭐 수도권이다,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권세를 여러분들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도시와 나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마귀는요 따라합시다. 대적해야 떠납니다. 주신 권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설렁설렁 사용하지 마셔요. 집에 나설 때 강아지가 따라오는데 야, 가 그러면 강아지가 멍멍 알아듣고 가요. 꼬리 흔들면서 아 따라오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 더 살랑살랑 따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는 거야? 가! 야 가 빨리! 이놈의 개 멍멍이 그래야 알아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쥐고 도적질 멸망시키려는 사단 원수마귀가요 날마다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높이 주시고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할 때 사단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깨갱거리고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하여서 어려움에 대하여 여러분 그 주신 권세를 선포하며 나갈 때 사단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건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도 건강도 재정도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